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바쁘게 일상을 보내시는 가운데 이렇게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에 찾아와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8월 또 9월 달에도 성경 탐험 대회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범위가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저희 올 초부터 사실은 걱정과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사야서가 범위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 어렵고 난해한 이사야서를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잘 받아들였는지 잘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과정들을 따라와 주었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시간만 좀 더 여유로웠다면은 이 이사야서에 있는 정말 진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나누면서 다룰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었던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냥 한 번의 성경 탐험 대회 시간으로 보내고 지나가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올해는 다루었기 때문에 전반부 중에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챕터 좀 더 많이 있지만 4가지로 일단은 추려봤습니다.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과 또 7장, 9장, 11장, 14장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함께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배정받을 때마다 함께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1장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먼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처럼 남방 유다에 활동하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동안에 4명의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사야는 봉사했습니다. 저희 패스파인더 친구들은 이 왕의 이름을 대라면 그냥 눈 감고 수룩수룩 이렇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왕들이었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는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던 정치적 격변의 때였다고 주석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때냐면 평화의 때에는 나라가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가 강성해 가면서 잦은 전쟁과 또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라가 번영할 때에는 그 번영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 자기의 부를 쌓고 이웃들을 억압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 붙이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잡한 현실이 이사야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책망과 견책의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간추려 보면서 핵심적으로 보게 될 주제는 2가지라고
더 많이 추려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이 영적 부패와 위기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무엇으로 하시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순환장, 또 이사야 53장, 58장 이런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정말 많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를 메시아적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기록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사야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조금 어두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 말씀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4절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참으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또 5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한 게 없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병들어 있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이 말씀은 대단한 절망이 들어있고 또 굉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나요? 네, 여기 제가 색깔로 표현을 해놨죠.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뭐다?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의 일종의 프리즘입니다. 전제입니다. 이사야서는 처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굉장히 책망의 기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사야서 읽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장을 펼치자마자 뭔가 너무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면서 이사야서를 조금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서 떠나간 아들을 슬퍼하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아들이 오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저 멀리에서부터 알아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간절한 눈물의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수많은 책망의 이야기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메시지는 유다야 너희는 망했다라고 하는 기별이 아니라 방황하는 너희여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기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영원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없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사파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쭈그려 앉아서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이름들을 보면 영준이, 가겸이, 준호, 서희, 예림이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제가 보니까 하은이, 태원이 이름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사파의 제목이 뭘까요? 이 사파의 제목은 예수님의 짝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짝사랑. 예수님의 짝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짝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기별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혹 발견하게 되시거든 주님의 품으로 곧바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1장 말씀에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죄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여기에도 또한 암담한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떤 영적인 형편에 빠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맹이는 다 빠지고 단지 외형적으로만 이 신앙적 껍데기만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전을 보면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냥
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지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여기저기도 살펴보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건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상태에 있다라고 했고 또 죄악을 행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참 심각한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할 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드리는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고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라고 할 때 여기 안식일은 우리 지키는 제칠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 의식을 상징적으로 다루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의 종교적 예식 모든 것들 다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토에 내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고 그러한 예배를 가증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예배의 방식을 고안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고안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발견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에 아주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가증하다, 토에 내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가증하다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손으로 집에서는 뭐 했느냐, 평소에는 뭐 했느냐, 이것 때문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손으로 평소에는 그런데 뭘 하고 있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안식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는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으로 나누어진 마음으로 제물 드리는 것 그거 가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산상보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만약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제물을 그 앞에 잠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들이랑 화목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면서 형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위해 내 손과 발을, 내 입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러한 나누어진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짐을 가져가 버리고 새 마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아주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회개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의 중심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초청하셨습니까? 죄악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리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아까 읽었죠? 소와 나귀도 알아보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로 멸망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멸망 직전의 상태에 너희들이 이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와서 얘기 좀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얘기를 나누자. 그러면 너희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희망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논증해보자, 따져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와닿게 느끼기 위해서 몇 가지 번역본을 함께 보자면,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써 있고, 현대어 성경은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해보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다 따져보자. 따져보자는 건 뭐예요? 여기 약하라고 한 단어, 논증해보자, 법정에서 논증해보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 내 앞에 와서 너가 할 얘기 다 얘기해봐. 불만 있는 거 다 얘기해보고, 뭐가 막혀있는지 다 얘기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뭐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 다 얘기해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봐.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다 털어놓고 대화해보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좀 얘기 나눠보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 대화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뻘건 죄로 얼룩지고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해의 안개가 끼어 있어요. 하나님이랑 대화 나누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치 잔뜩 혼만 나고 올 것처럼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인 것이죠. 이사야 1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무서운 기록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가,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는 것이 죄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자. 그러면 너희가 혹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어. 주님께서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 다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때때로 피해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그 자리를 이탈해서 주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피하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야기 조금 나누면 됐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찾아올 때까지 도망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도망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동해369의 전도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차윤아 목사님이 저희 동기들을 모아놓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학생 꼭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그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동기 친구, 저희 목사님이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나랑 한번 상담해보자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분명히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날 지났을 때 이 친구가 교목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증을 결국에 내미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상담증을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근데 혼자 오면은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 친구 둘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뭐 신앙 활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침례는 안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주저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셨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만나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대화를 하는데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북,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노트북을 준비해놨거든요. 노트북을 닫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닫을 때마다 펼쳐서 한 10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무엇인가 그 친구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좀 느끼게 되었는데 끝끝내는 이제 그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아무쪼록 그 친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게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그 죄인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신앙활동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담으로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마음속에 죄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가까이 못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인들도 어쩌면 그와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래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는 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는 피하고 싶은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뭘 하냐면은 외형적인 헌신과 봉사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열심히 해나가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대화들은 그냥 감추어둔 대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껍데기만 잔뜩 쌓아놓는 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과 봉사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일할 때도 무언가 씩씩거리면서 툴툴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풀어나가지 않고 일하니까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딱 한 번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열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하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누는 대화의 끝은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회복이며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꼬이고 어그러진 말로 주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꼬리가 꼬리를 물며 이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1장의 핵심은 이사야 1장 18절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이사야 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교과에 나왔었던 성경 구절인데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녹아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이번 주 기억절 암송하실 때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 하나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어물쩍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주님의 정말 한량없는 자비가 담겨져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었던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분명히 받아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모세는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런 따뜻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청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솔하게 대화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